사랑하는 여러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참으로 초치는 말씀을 드리는 듯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 더욱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경점이 바로 현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격화되는 반유대,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론은 칼빈주의, 종말론은 세대주의에 덧붙여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 축복할 수 있다면 환상의 콤비라 생각해요. 반대로 구원론은 알미니안주의, 종말론은 무천년주의, 유대인에 대해서는 대체 신학을 견지한다면 환장의 콤비 아닐까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한 걸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민의 약속이 폐지되어 자격이 상실된 것일까? 아니면 신약시대부터는 이방인 교회가 선민의 자격을 넘겨받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 동포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짓을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들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동포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게 사도들의 마음이었겠죠.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 언약, 영광과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격이 조상 대대로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죠. 비록 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약속이 폐지된 걸로 보기는 힘든 이유는 애초에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 중에서도 이삭 소생들만이 택함받은 것처럼 선민이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민 중에 일부가 꼬로만 짓을 한다 해가지고 그게 선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도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 먼 짓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는 놓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리브가에게 미리 통보까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 당사자의 노력과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택하심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반대로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걸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불의하시네, 왜 그렇게 멋대로 하세요? 라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피조물이 의대 창조주한테 따져요. 따질 수 없지. 토기장애가 진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 만들든 막사발 만들든 만든 사람 마음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진노를 보이고 멸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참으시고 말이야. 그 멸망 계지 쌀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누구에게는 긍휼히 여기고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한다 한들 그건 하나님 뜻인 겁니다. 누굴 택하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 후자가 바로 택한 분들 주님의 백성들인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네 이방인 교회까지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말했듯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불러주셨으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자손들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들만 구원받으리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건지시기로 택하신 자들이 없다면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깡그리 멸망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택하신 자들 없었으면 다 죄인이니까요. 다 멸망해야 되니까. 의롭지 않았던 우리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들 행위를 의지했기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뻔히 주님께서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콕을 못 보고 걸림돌에 걸리고 거치는 바에 걸려 자빠진 거죠. 이러니까 사도들은 이런 동포 유대인들을 더 위하고 왜? 불쌍하잖아. 더 구원받도록 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셨습니까? 멍청한데 부지런한 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의 의를 세웠고 주님 뜻에 복종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외면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한 율법의 마침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율법의 의를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기에 남들은 함부로 넌 천국 가겠다, 넌 지옥 가겠다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관하시는 일이니까. 어디 주님께서 뭐 우리 뜻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뭐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주님 소관이고 우리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오직 우리는 전해 들은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말하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셨음을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두의 주님이 되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만 주님을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부르는 거죠. 그 믿음은 복음을 들어서 나온 겁니다. 그럼 복음은 주의 종들이 열심히 전해줘서 듣게 된 거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믿은 것도 우리의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주님은 했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전하고 듣는 대로 다 구원받았으면 좋을 텐데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먼저 주님 뜻을 전해들은 이스라엘도 그것에 이르지 못했어. 자기들 기준에 주님 백성도 아니라 여겼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시기하고 분노할 판입니다. 왜 저것들이 구원받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나 그 예언을 선포한 모세와 이사야 때 오히려 우리네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반면에 원래 주님 백성이던 이스라엘에게는 불순종과 거역한 죄를 물으시겠다고 단단히 벼르시기도 하셨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묻는다면 절대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아닐 말로 신약의 사도인 바울도 그 사람이 뭐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야?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베냐민 지파. 선지자 엘리야가 당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그 조정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 고발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 걱정 마. 그래도 바알에게 꿀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삐딱선 타도요, 은혜로 택하신 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이죠. 행위가 좋으면 잘 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틀어졌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건져지고 나머지는 좀 우둔해졌는데 때가 될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계속 혼미한 심령의 해태 눈가래, 귀도 잘 안 들리는 상태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완전 버려진 것은 아닌 이유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방인들을 건져서 이스라엘을 분발시키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세상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걸 보면서 동포들이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에서 유대인인 사도들이 기꺼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시 내려놓으셔서 세상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건 거의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필적하는 은혜일 겁니다. 맨 처음 바치는 곡식이 거룩하면 그 곡식으로 만든 떡도 거룩해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렇다는데 유대인이 바로 그 첫 곡식이며 뿌리이고 우리네 이방인이 떡이고 가지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 몇 개가 부러져가지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같이 나눠받는다 해가지고 접붙여진 가지들이 부러진 원가지들을 업신여길 게 아니라고요.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 덕분에 가지가 사는 거니까. 한마디로 부러진 가지들은 우리를 접붙이게 하려고 공석을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이걸 깨닫고 겸손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원가지도 꺾어버리신 주님께서 곁가지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은혜를 알고 경우를 알고
상황 파악과 더불어 주제 파악을 하고 분수를 알고 구원의 확신 안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찍히지 않고 붙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접붙임 받게 되죠. 오히려 훨씬 더 잘 복구될 겁니다. 애초에 원가지였으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를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게 만드신 것.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 언약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밉지만은 주님의 택하심으로 보자면 조상들 덕분에 우리보다 먼저 사랑받은 백성들, 우리 선배님들이야. 저들이 순종할 때 우리가 불순종했고 지금은 반대로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냥 순서만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로 인해 저들이 긍휼을 입도록 축복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이렇게나 헤아리기 어렵고 풍성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우리에게 남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완전 굉장히 날로 먹었는데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잘 모르는 와중에 혹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불상사가 없도록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1, 2, 3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 하늘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빡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쉽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치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